우리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이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찬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감사해요. 이 시간 다 함께 목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종료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각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예배의 첫 시간 주님 앞에 정결히 나가고자 지난날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의 마음을 참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실제적 삶의 실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원이로되 때로는 육신이 약하여 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지난달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엄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토로하는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38장 찬양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이 되어서 주 앞에 선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공하고 지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 복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 심령에 벅찬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고 힘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오랜 시간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많이 잦아드는 시간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좌라나 우러나 흔들리거나 치우침 없이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소식들이 들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의 일터,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친히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한 사람도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보호하신 손길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적은 헌신과 마음들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에 전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교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지표가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온 공동체가 해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깊은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지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물질로 기도와 마음으로 주의 사역을 해나갈 때 주님의 선하신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재들로 커가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오늘 종료주일인데 우리 일베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는 지금 계속해서 공지해 드린 것처럼 1부 예배는 영상 촬영 예배 겸 자유롭게 참석하실 수 있고 2부 예배는 해당되는 그룹이 대면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1부는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1부는 어느 때나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우리 부활주일인데 우리 부활주일에는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대면 예배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 2부 예배, 대면 예배가 B그룹입니다. 하지만 A그룹은 1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A그룹에 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좀 시간을 당겨져서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9시 10분 1부 예배, 부활절 대면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조정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부는 대면 예배 또 교육부서에서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 오전 5시 50분부터 한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항정직 되시는 분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꼭 내셔서 함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지난주에 재직회를 했는데 오늘은 B그룹에서 공동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B그룹에서 못 받아가신 분들 오늘 1부 예배 후에 받아가시고 또 2부 예배 때 우리 해당되시는 A그룹 성도님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4월 수요 찬양 콘서트가 4월 14일 수요일 저녁 8시 지선 찬양 사역자를 초청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 찬양 사역에 은혜롭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주께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구별하여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쁨과 자원함으로 또한 결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커져가며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들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것들로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데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온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와 주님 앞에 헌신을 통해 주께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공동체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좀 실내가 좀 덥죠? 아침에 아마 히터가 좀 세게 틀어져 가지고 조금 덥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칭송했던 그 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종료주일 오늘 잠언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종종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나도 몰라. 내 마음이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안 좋았다가 어느 날은 기뻤다가 어느 날은 슬펐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마음속에 불안함이 밀려왔다가 또 어느 날은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심지어는 내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 마음의 이끌림에 의해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해야지, 사랑하는 말을 해야지, 내가 격려해주는 말을 해야지. 그런데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쑥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분명히 저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는 자신을 보면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해서 부모들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비단 사춘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시간 관리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마음 관리에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행복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것이 이 마음인데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때로는 예기치 않은 낭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학이 마음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한 것도 196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는 1800년도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게 혼합되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로 이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마음은 우리 심적 기능을 창조하고 통제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각합니다. 우리가 인지적인 생각을 합니다. 결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고합니다. 추리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마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는 현재 일어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현재는 내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으로 마음의 심상을 창조하는 그 영역이 또한 이 마음의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마음은 우리의 인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때로는 상상력, 창조력, 이런 모든 것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할 때 그 말에는 그 사람은 사람 자체가 좋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은 많은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외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음은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지대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신체 조건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스콜랜드 한 항구에서 와인 상자를 하역한 후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돌아가는 한 포도주 운반선이 있었습니다. 이 냉동창고에서 한 사람이 일하고 있었는데 밖에 다른 동료들이 그 냉동창고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안에 홀로 갇힌 사람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 안에는 먹을 음식이나 물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냉동창고 안이었기 때문에 온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 선원은 자기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 아마 마음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체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점점 얼어붙는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어코 온몸이 얼음덩이로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나는 죽어간다. 아마 냉동창고 아니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도착지에 도달해서 냉동창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냉동창고 안에 홀로 있던 그 선원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꽁꽁 얼어붙은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싣고 가는 배였기에 포도주를 다 하역하고 나서 이제는 포도주가 그 안에 없어서 냉동창고가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온도가 실제로는 몇 도였냐면 영상 19도였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냉동창고는 영하 한 20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가 춥다, 스스로 얼어 죽는다, 이런 생각이 신체적으로도 얼어 죽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상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어 죽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100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1000번 이상이나 이 마음을 사용할 정도로 마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이 마음은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대로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각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앞에 기쁨의 고백을 계속 하게 되면 기쁨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초가상관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옥과 같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그 마음이 잘 관리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요즘 마음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상황이 작년부터 지속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우울증,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서 많은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통계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우리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도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할 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 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붙들어 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바로 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지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지 환경에서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가장 출발점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온전히 지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생명의 근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것과 잘 못 지키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근데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아 놓느냐, 마음에 무엇을 축적해 놓느냐,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득 차게 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게 되면, 우리 생각을 붙드시면 우리의 삶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그 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생명의 삶으로 큐티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 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결정하는 순간순간들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서도 주의 말씀이 그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빨리빨리 결정하고 싶은 순간에서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의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서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제어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인생의 이 놀라운 원리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구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도 말씀으로 인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때로 삶 가운데 마음의 여러 가지 감정의 동요들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에 전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며 나갑니다. 그럼 놀랍게도 주님께서 마음에 잔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요동되는 그 순간 환경에 의해, 상황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침착하고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 다윗의 고백이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적 표현이라면 주님, 이제 내 마음을 주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 도대체 이 마음을 지키는, 관리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삶에 있어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힘을 얻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마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유지하고 관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가? 오늘 종료주일인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지는 사람은 주님, 저를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사용하자고 하시는 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가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결단할 수 있고,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내 마음과 나의 삶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가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에 내 마음이 동참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모습을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제자들 2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나귀의 소유주가 예수님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귀의 소유주가 역시 제자들이 아님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아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묻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나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거야. 우리가 돈을 좀 준비하자. 아니면 이 나귀를 끌어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할 텐데 수소문을 한번 해보자. 제자들의 마음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말씀에 대해 그냥 믿음으로 주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 주께서 준비하실 것이 있겠지 라고 하는 신뢰로 그 말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잘 지킨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귀 새끼가 있네.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풉니다. 그리고 그것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 중 몇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고 하느냐? 다른 평행 본문에는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당황스러웠겠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이 얘기하라고 했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다르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사람이 순종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주가 누구냐라고 도발적으로 이 제자들을 모욕할지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되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대로 그 사람들에게 했더니 우리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6절입니다.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것이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적용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임하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때로는 담대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 이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어 끌어올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사람들도 마음문이 열려서 기꺼이 허락하는 놀라운 마음의 기적의 역사를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많은 움직임들은 실상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러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주님께서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주가 쓰시겠다, 주가 원하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가 행하시는 그 일에 다른 사람도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물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환호했지만 이후에 고난주간의 모습들을 볼 때 군중들이 180도 달라진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많은 무리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찬송하고 칭송하고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환호하는데 오늘 제자들이 끌어왔던 나귀 새끼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인도함을 받는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용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간수하기 위해,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 애쓸 때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림을 받고 쓰임을 받고 따라감을 받을 때 주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장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제 마음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필요하신 곳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힘도 주시고 은혜도 도와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기적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인도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쓰시고자 주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 마음이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내가 주장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관리하려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과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으로 인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조력으로 담대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으로 인해 많은 힘듦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위축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과 결정으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등불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특별히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 주가 하시는 일에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을 기억하며 주께서 하신 그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무한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날마다 벅찬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해나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곳에 기꺼이 동참하며 주께서 하시는 일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 세상에 주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며 주께서 하시는 일에 아름다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로 소망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